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자, 한 절씩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영적 분위기를 바꾸라 네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로 해석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여러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좋은 일들을 만날 수도 있고 나쁜 일도 만날 수 있는데요.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들만 가득하면 참 좋겠죠.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좋은 일들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원치 않았던 나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삶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보통 세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 사람들은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사람들은 문제들이 생겼을 때 수직적으로보다는 수평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문제를 순전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떤 위기나 공경에 몰릴 때까지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극한의 상황까지 몰렸을 때 정말 신적인 어떤 능력이 있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제서야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 경향입니다.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너무 좋을 때는요,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거부하고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찰스 윈돌 목사님의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이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전적으로 동의가 됐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면 긍정보다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먼저 내 시선으로, 내 관점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 좋은 해결책이라든지 이 조언을 해주면 그것을 이렇게 쿨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먼저 거부한, 네가 뭘 안다고 하면서 거부한. 그래서 쉽게 풀릴 문제도 더 어렵게 만들거나 문제를 더 키운 경험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야.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에게는요 언제나 늘 예기치 못한 나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요,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그 일이요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와 가치는요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께서 올리신 칼럼을 좀 보게 됐는데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잘 보이시죠? 눈으로 한번 쭉 따라 읽어보십시오.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나빠지는 것은 작고 사소한 것, 가까운 것만 보지 말고 크고 멀리 있는 것들을 보고 살라는 뜻이고, 귀가 잘 안 들리게 되는 것은 필요 없는 작은 소리는 듣지 말고 필요한 큰 소리만 들으라는 것이다. 말이 느리고 어눌해지는 것은 많이 듣고 잘 들어서 필요한 말만 하라는 것이고, 이가 시리고 약해지는 것은 따뜻하고 연한 음식만 먹어서 소화불량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다.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매사에 조심하고 멀리 나가지 말라는 것이고, 허리가 굽어지는 것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살라는 뜻이다. 머리가 하얗게 새는 것은 멀리 있어도 나이가 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하기 위한 것이며, 정신이 깜빡깜빡하는 것은 살아온 복잡한 세월을 기억하지 말고 다가올 천국만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걸 참 멋지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좋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어른들 나이 들면 항상 하시는 얘기죠. 이제 죽을 때 다 됐다고, 빨리 죽어야 되는데, 속에도 없는 마음에도 없는 얘기 그렇게 막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얘기. 그런데 지금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이 고백이 무엇이냐면요, 바울에게는요 해결되지 않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저희가 알지는 못하는데요, 바울은 이것 때문에 아주 큰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바울을요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요 하나님께 무려 3번이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요. 응답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자기 편하자고 이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온전히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것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결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는데 7절에서는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강하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가시를 빼주지 않는 이유가 주님의 강한 능력을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라고 선포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바울이 이 선포 이후에 그가 가시를 바라보는 것이요 분명 달라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자신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가시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가시가 자신의 영혼을 깨우는 귀한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냐에 따라 삶의 의미와 가치가요 달라집니다. 우리가 나쁜 일들을 한없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한다면요 우리의 미래는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이라도 그 안에서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부정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한다면요
그 안에 소망이 있고 그 인생은요 밝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요, 우리한테 나쁜 일이 일어났었을 때,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났었을 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바라보냐가 바로 우리 자신의 영적 수준이라는 거예요. 바울을 비롯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다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 속에서 낙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자신들의 삶을 영적으로 바라보며 영적으로 해석했기에 믿음의 거장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달라져요. 우리는 이 사실을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이 요셉 이야기예요. 요셉 이야기. 이 요셉 이야기를 여러분 잘 보시면요, 우리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해석해야 되는지를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형들에 의해 미디안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집트 파라오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 살아가게 됩니다. 요셉은 힘들고 어려운 노예 생활을 하죠. 근데 그것이요 자그마치 10년 동안이에요. 10년 동안. 10년 동안 노예로 살았지만 그는요 그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서요 가정 총무가 되죠.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예요. 잠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는데요, 감옥에서 억울하게 2년 동안요 감옥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집트의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하루아침에 극적으로, 정말 극적으로요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기 전까지 이 13년이 걸렸거든요. 13년. 이 13년 정도를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때 나이가요 17살이에요. 17살. 많지가 않은 나이입니다. 그럼 그 어린 나이에 그리고 한참 꿈 많은 그 20대 때 어떻게 그 어렵고 힘든 세월을 버텨냈냐는 거예요. 13년의 세월을. 14년의 세월을 어떻게 그렇게 버텨냈냐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보면요, 요셉의 인생에서는요 그 어떤 소망이나 희망을 찾아볼 수 없어요. 노예로 살다가 그렇게 삶을 마감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노예 생활이 요셉에 있어서 인생의 최악의 바닥이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텐데, 그런데 요셉은요 이것보다 더한 바닥이 있구나,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이 13년의 세월을 어떻게 버텨냈을까요?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조금 다르게 이야기해 본다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언약.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이 꿈을 꾸게 되는데요, 요셉은 이 꿈 때문에, 안 그래도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형들이 미움을 받고 있었는데 이 꿈 때문에, 이 자신이 꾼 꿈 때문에 형들에게요 더 큰 미움을 받게 됩니다. 더 큰 미움을 받게 돼요. 그 꿈이 뭐냐면 창세기 37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러니까 온 가족이, 그러니까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에요. 절하는 꿈. 가족들이 엎드려 절할 만큼 그런 높은 위치에 요셉 자신이 올라가겠다, 이런 꿈을 꾼 겁니다. 결국에 요셉은요 이 꿈이 트리거가 돼서 이집트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요셉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억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 그것도 한 번만 이런 꿈을 꾸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꿈을 꾸게 하십니다. 비슷한 꿈을 꾸게 하세요. 그러니까 요셉 가운데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는 요셉만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도,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요 형들 앞에서는 요셉을 꾸짖었지만 37장 11절을 보면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겠구나. 아버지가 그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꿈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생각해봐도 기가 막힌 꿈이거든요. 그가 생각해봐도 정말 기가 막힌 꿈인데 그것도 반복해서 꿈을 꾸니까 그 꿈을요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꿈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언약,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그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요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이 13년의 그 고통과 고난의 그 세월을요 견뎌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요셉과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들을요 붙들어야 됩니다.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을요 붙들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이 살던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성경이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는요 직접적으로 뭐 꿈이라든지 아니면 천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것을 믿기에 여기에 모여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의 터전, 내가 일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삶의 터전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관점을 가지고요 내 삶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전혀 답이 나오지 않는 삶 속에서도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요셉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절정, 클라이막스예요. 클라이막스. 본문을 보시면 요셉은요 북박치는 그 어떤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리치며 모든 종들을요 방에서 다 나가라고 합니다. 형들은요 이게 무슨 일인가 정말 두려웠을 거예요. 이집트 총리가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자기 하인들을 다 나가라고 하고 자기들만 남겨놓고 다 나가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데 그들을 더 두렵게 한 것은요 요셉이 방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릴 정도로 자신들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며 우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어떻게 할지 모르, 이걸 위로를 해야 되는 건지 뭐 가만히 어떻게 할 줄 몰랐을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들을 경악하게 하는,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은 요셉이라고, 형들이 노예로 팔았던 바로 그 요셉이라고. 스타워즈에 그런 대사 나오죠. I am your father 뭐 이런 얘기. 갑자기 나는 당신의 동생 요셉이, 갑자기 이야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노예로 살고 있어야 할 요셉이 지금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지금 자신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형들은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가 정말 요셉이 맞다면 자신들은 이제 죽은 목숨이랑 마찬가지거든요. 마치 영화 제목처럼 나는 당신들이 13년 전에 나에게 했던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요셉이 내가 이런 날이 오기만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아냐며, 당신들이 내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내가 갚아주겠노라며 그렇게 복수의 칼날을 휘두를 것이라고 형들은 생각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는 죽었다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 형들에게요 요셉은요 복수의 칼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복수의 칼을 휘둘러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휘두르지 않아요.
요셉은 이미 오래전에요 형들을 용서했어요. 예. 요셉의 첫째 아들 이름이 므낫세인데 창세기 41장 51절을 보면 이 므낫세의 뜻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는요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요셉은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다 잊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이집트 노예로 팔았던 형들에 대한 그 나쁜 감정 역시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의 고백은 정말 대단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요셉은 자신에게 벌어진 그 모든 일들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해석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요 인간의 시선으로, 형들과 똑같은 시선으로 자신이 겪은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해석했다면요, 그런요 총리가 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형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형들을 다 죽였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좀 PPT를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이제는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판 일로 마음 아파하지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이니까요. 여러분, 요셉이 지금 어떤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집트의 흉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자신을 이곳 가운데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의 악한 의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부터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다 느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것은요, 요셉 역시 하나님 안에 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자신의 삶을 해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는요 요셉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섭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선하게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요 인정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 그 어떤 일도 하나님 관심 밖에 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밖에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무관하게 일어난 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인정했기 때문에 자신이 겪은 모든 문제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찰스 스윈들 목사님의 표현을 빌어서 이야기하자면, 그는요 수평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한 것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동안 받은 수많은 고통과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요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지금 자신이 잘나서, 자신이 노력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먼저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지금 총리가 된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도하심. 근데 여러분, 정말 요셉이요 그동안 한 것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았어요. 내일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없는 바로 그곳에서, 노예로 살던 바로 그 자리에서, 그 감옥에서
누가 아무도 알아보지 않았더라도 누구보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예. 그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야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요,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바라보며 해석할 수 있고, 그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담대히 맞서서 우리가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한 달 전에 저희 가정에 이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저희 차가 이제 곧 폐차가 되는데요. 폐차는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들은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참 마음이 많이 무겁고 속상했습니다. 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주시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 광야에 나왔는데 하필이면 이런 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또 차 한 대가 더 필요한데 그 차는 또 어떻게 구입을 하고 어떻게 장만을 해야 되는지, 또 그것을 부담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그런 가운데 뭐 저희는 이제 차가 급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차를 이리저리 알아보는데요, 뭐 딜러들을 진짜 뭐 동네에 있는 모든 딜러는 거의 다 만나본 것 같아. 딱 한 군데 딜러십만 빼고,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안 갔던 그 딜러십이 있는데, 거기만 빼고, 근데 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 차 받으시려면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요, 뭐 3개월, 6개월, 어떤 차는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차는 아예 오더를 받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절망이 됐죠. 그렇다고 렌트카를 알아보자니, 또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장기 렌트를 좀 해보려고 했더니 금액이요, 한 3달 하면 차 한 대 뽑겠더라고요. 장난 아닌데. 그래서 저희 가정은요,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저희 집에 오면 저희 그 가정의 스케줄러가 이렇게 피아노 위에 붙어 있거든요. 거기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차량 구입이에요. 차량 구입. 차량 구입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주에 저희가 신차를 받았어요. 계약한 지 한 3주 됐습니다. 3주 됐는데 정말 은혜로 이렇게 저희가 받았습니다. 참 감사하죠. 처음 사고가 났을 때 많이 속상하고 마음이 어려웠는데, 근데 그 사고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들을 생각해야 되겠다, 해석해야 되겠다라고 막 생각을 하니까요, 오히려 제 안에 그 기다리는 그 가정 가운데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감사가 나와서 감사가. 저희 가정은요, 이번 일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가운데 무엇을 주셨는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것들요, 저희가 다 경험하게 됐어요. 저는 무엇보다 희은이와 동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이 친구들은 몸소 경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집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친구들이거든요, 실제로. 자기 전에 뭐 큐티 할 때도 그렇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친구들인데, 근데 이것을 같이 우리 기도하자라고 했었을 때 진짜 눈에 보이는 그런 응답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 응답이 주어진 거예요. 비록 경제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는 상황이지만 아이들이 기도의 힘과 능력을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생각하니까요, 우리가 뭐 이것 좀 더 부담 못 하겠어, 좀 더 허리 쭉 졸라매면 되지, 이것만큼 산 교육이 어디 있겠어, 신앙에. 이런 마음이 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사고가. 그리고요, 이 일이요, 저 역시 기도의 자리로 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개척을 앞둔 상황에서 저희 가정에 얼마나 기도가 더 많이 필요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니까요, 답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니까요, 마음의 속상함이 다 사라졌어요.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이요, 그냥 잊고 싶은 일이 아니라 그 일 자체가 의미가 있는 일이 되었고, 우리 가정에는 가치가 있는 일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래, 기도하면 그래, 우리 하늘둥지교회도 온전히 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직장 생활이 마음과 같이 되지 않고 공부하는 것이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가족 가운데 또 여러 사람들 가운데 그 관계 속에서 큰 어려움이 있고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더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 예수로 한번 생각해보고 예수로 그것을, 그 문제를 해석해 보십시오. 다르게 보여요. 그리고 그 문제가 풀립니다. 또 삶이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요, 항상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달라요. 우리의 시선으로 자꾸 그걸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해석하십시오. 우리는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영적 분위기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야 소망 없는 이 세상에서요, 정말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요, 그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는,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 일들이 있잖아요. 내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사건들 다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문제를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예수로 해석하면요, 그것이 의미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치 없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아직 읽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서 삶이 언제 예술이 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꽂아만 놓고 있는데, 저는 이 책의 제목을 보면서, 이 책을 보면서 읽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지만, 기독교 책은 아닙니다. 보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내 삶이 예수로 해석되면,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예술이 되지 않을까, 멋진 삶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정말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요, 삶을 해석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럴 때요, 우리 삶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서 우리 삶이 정말 예술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